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문경 점촌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랐던 곳은 부산이고, 또 제가 일본 가기 전에 목회했던 장소는 창원, 경남, 김해 이런 쪽이어서 이 경북 쪽으로는 올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에 충북의 충주라는 곳에 저 여동생이 있어서 거리를 이제 갈 일이 있으면 차를 몰고 여기 이제 구미 상주를 지나서 여기 문경을 지나서 그렇게 몇 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여기도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 여기는 또 어떤 곳일까, 또 그러면서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2년 전에 우리 경북 서부노예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 일본을 오셔서 이런저런 교류와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주 그 은혜로운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촌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생소하게 느끼지 않고 이렇게 참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 그 문경 시찰 쪽으로 가서 노예 선교대를 하게 되고, 제가 문경 점촌 교회 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는 그 배정됐다는 그 안내를 보고는 그때 오신 그 장로님 교회인가,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 계시는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이 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그 세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그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조금 짧은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시간순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고, 원래 세리였던 마태가 전직이 그 세금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그 항목별로, 제목별로 뭐 이렇게 소득세, 뭐 재산세, 뭐 이런 가건세, 뭐 이런 그 제목에 따라 세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태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목별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또 지박해서 또 성경 기록했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렇게 연결해서 하여튼 마태는 세금을 받는 그 전직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묶음으로 제목별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설교만 모아서 이렇게 5장 7장까지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제 8장 9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행동, 사역, 활동,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먼저 고치시고 또 백부장을 간구를 들으시고 하인을 주님이 가셔서 고쳐 주셨다. 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일병을 앓은 장모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또 고쳐주셨고 이런 이제 그러면서 또 마태를 부르신 이제 그런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기록한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부르셨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9장의 그 말미에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 그럴까요?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앞서는 이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를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님이 만나셨고 고치셨던 이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고 지키고 잘 지키는 이런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여기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런 죄인들과 이런 병자들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같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저 세례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또 세리들 또 이런 환자들 유대인들은 이런 큰 병에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이런 병을 가졌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을 대해서 결코 가까이 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리 같은 이런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내가 가면은 내가 내 자신이 더러워진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세력에 들어가시니까 아니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우리 읽는데 실제 그 당시에 항의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감정은 언어 표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추하고 더러운 감히 상종하지 할 수 없는 이 세리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그리 하느냐고 아주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의 목적은
이런 자들을 내가 찾아와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그 세례의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라든지 이런 병든 자들이라든지 중풍에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말미, 사역의 결론, 이것을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여름 가을에 추수를 합니까? 그것은 알곡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없고 뭐 쭉쭉이만 있다면 여러분 추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태워 버리든지 그냥 뭐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가기 전에 그 창원 그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가을 되면 추수를 하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한 해는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올해는 막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다 막 갈아 엎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뭐 걷어봤자 별로 이렇게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추수를 합니까? 그 추수를 함으로 해서 알곡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말은 알곡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알곡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나라에 근처도 갈 수 없는 아주 뭐 폐역된 이 죄인들, 이런 이 병자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에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요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알곡이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알곡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성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알곡 같은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 주님은 정말 쭉쭉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상과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대우는 정말 쭉쭉이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쭉쭉이 같은 버림을 당하시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원래 쭉쭉이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떠나갔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며 쭉정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결국 주님은 쭉정이의 삶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으셔서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쭉정이가 되심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이 병든 사람들과 또 약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특별히 그 이방 사람에 대해서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않고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래서 중세의 어떤 기록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기록일 정도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도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본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선교 편지를 오면은 이거 뭐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뭐 일본 나라는 뭐 선교할 필요가 없는 나라지 않느냐.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부산 상고를 다니실 때 학도병으로 이렇게 2차 대전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오모리 그 홋카이도 바로 밑에 있는 그 항구에서 해군으로 배속이 되셔서 2차 대전에 참전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전쟁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아버님은 기대를 가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탄 배와 또 두 척의 배가 이제 그 항구로 귀향하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아서 배 한 척은 침몰이 되고 저희 아버님이 탄 배는 그래도 침몰되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가보니까 그곳은 놀랍게도 사할린이었습니다. 소련의 포로가 되어서 그쪽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곳에 가셔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약 2년간 그곳 사할린에서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 집안과 어르신들은 이제 해방이 되고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조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안 돌아오니까 죽은 줄만 아는 것입니다. 저희 정조 할머니께서 손자가 여름 전쟁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참 애틋하게 이제 돌아오려니 하고는 아침마다 팻말을 들고 부산 그 돌아오는 일본 배가 오는 중앙 부대에 가서 매일 아침 가서 그 배를 기다리면서 손자를 기다리더라고 합니다. 함께 가면서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은 아들이 돌아와서 만나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나중에는 저희 정조 할머니께서 혼자 그 노인의 몸을 끌고 부대에 가셔서 매일 가셔서 그 배를 기다리는 어느 날 할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전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동아일보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조선의 학생들이 학동부로 갔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소련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교환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 신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련에서 2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이 북한을 거쳐서 이래 왔거든요. 북한을 루트를 이래서 와서 인천 항구로 오셨는데 소련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북한을 지나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지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 사상범으로 이렇게 결국 몰려가셔가지고 사형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판사가 사형을 내리기 전에 저희 아버님을 그 교도소로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이 조서를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조서가 꾸몄냐고 그러니까 그래 저희 아버님이 고문을 받아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판사가 조서를 다시 싹 그렇게 꾸며서 이 사람은 결국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그걸 이제 인정해 주셔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풀려나셨어요. 근데 이제 풀려나셨지만은 그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이 늘 이렇게 심하셔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아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아 누우셔서 약 6년간을 이제 그 병으로 계시다가 제가 초등 6학년 때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를 보고 늘 이렇게 가끔 병석에 누우셔서 그 2차 대전에 전쟁에 참여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빨리 일어나서 너를 데리고 저 뒤산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연도 같이 날리고 낚시도 같이 가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꿈을 가지셨지만은 결국 제 아버님이 결국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저 마음에 저희 아버님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결국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일본의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원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가서 제가 그런 아버님의 그런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생각이 제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갈 필요도 없고 선교할 이유도 없고 그런 나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창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께서 매년 일본에 찬양팀으로 이렇게 데리고 찬양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오더니 이제 전도사 학교를 졸업하고 강로사가 되는 그 해에 목사님 일본에 단기 선교를 1년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정해서 이렇게 일본을 이제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전사님이 가셔서 일본에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지난 다음에 일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본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그래도 자그마한 것을 세웠는데 개척을 해서 세웠는데 일본 사람 몇 사람 있고 한국 사람 몇 사람 있고 이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마침 세례받을 사람이 한 3사람 있기 때문에 목사님 모셔서 성례식과 세례식을 이렇게 좀 성탄식과 세례식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땅을 제가 갔습니다. 그 땅을 밟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의 얼굴 모습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비슷하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동경 쪽으로 이렇게 공항에서 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 이 열차를 타고 가면은 중간중간에 마을마다 시골마다 이런 교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있으려니 하고 제가 갔는데 놀랍게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십자가 눈에 딱 보이길래 너무 내가 반가워가지고 강무사님 저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강무사님 목사님 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가 아니냐고 저 십자가 있지 않냐고 교회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예식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 전통으로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예식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서양식으로 교회에서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예식장을 교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서양 사람을 주례사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례를 해서 결혼식을 하는 예식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텔마다 이 교회 모양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예식장을 일본에 그렇습니다. 호텔마다 이렇게 교회 모양으로 만들었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식장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가는 동안. 여러분 왜 일본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왜 교회가 없을까요?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마치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세례 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을 이제 이렇게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까 일본은 인구가 1억 2,650만 그때 그랬는데 1억 2,650만. 예수 믿는 사람은 1%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20만 되면은 1%인데 지금 한 50만 내지 60만이니까 0.5% 정도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명령,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주님의 명령을 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당시 제자들이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들이 사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 유대는 여러분 그 유대 전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우리 한국 전 땅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딜까? 유대인들이 있어서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같은 동족이지만은 일찍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 사람과 이렇게 혼합 결혼해서 피가 이렇게 섞였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이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 멸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말로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북쪽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가지도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땅을 지나갔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땅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저에게는 어딜까? 어딜까? 그 땅이 여러분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갈 수 없는 땅, 가기 싫어하는 땅, 내가 결코 품을 수 없는 저 일본이 여러분 저에게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저 일본 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쭉정이의 나라라 백성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겼느냐?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안경과 한국 사람의 감정과 한국 사람의 마음과 또 제가 저희 아버님이 받았던 그 피해 의식에 딱 사로잡혀서 그 안경을 가지고 일본을 딱 바라보니까 저 땅은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환자들과 병든 자들과 세리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결코 알고는 되지 못하는 쭉정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이 제가 가졌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당도 알곡입니다.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은 곳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며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많은 곳이 여러분 일본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한국 사람이라는 이
안경만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저 땅은 뭐 쭉정이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근데 제가 일본을 보고 왜 일본은 교회가 없을까? 또 일본을 와서 세례 주었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할 때에 이러시다고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내가 졌는데, 내가 그러면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 백성과 일본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일본 사람은 위하지 않고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이 선입관과 잘못된 감정과 이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우둔하고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일본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알곡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추수해야 될 알곡들이 너무나 많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저 땅에 대해서 추수할 것이 없다,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면서 주님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또 우리를 이렇게 쭉정해서 알곡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그리고 저 일본 땅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많은 저 땅인데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님 나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어려운데 교회를 세우는데 왜 들어오냐 그러니까요. 나 장가도 가야 되겠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다시 한국을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세웠던 일본 그 집사님께서 총각이 목회를 하다가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안수도 받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가정을 가진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작년에 왔던 그 박 목사님 오시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을 가라,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일본을 가라,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24년 전에 일본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알곡이 많은 땅입니다. 특별히 경북 서부 노예를 우리 일본 지역구하고 이렇게 자매교회를 맺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일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 일본이 구원받도록, 저 많은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저 땅에 복음이 귀하게 많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하라고 연결해 준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고신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10년 만에 우리가 선교대를 가지면서 특별히 노예별로 이렇게 자매결례 맺은 이 교회와 또 노예 모든 분들과 함께 대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경북 서부 노예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일본 지역부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영혼을 위해서,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저 땅에 하나님의 택한 예정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알고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저 일본 땅도
알고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쭉정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쭉정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 일본 땅도 우리가 한국 사람의 감정으로만 바라볼 때 저 땅은 쭉정이의 땅이요 알곡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도 하나님의 알곡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해야 될 일꾼이 너무나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우리 경북 서분호의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일본 지역부를 연결해 주셔서 저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가하고 이렇게 맺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주시고 주여 원하옵기는 저 일본 땅에도 한국에 부어주셨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억 2,600만의 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 한국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계에 행하여 승주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땅을 알곡으로 삼으시는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